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이 펴졌어요.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이 펴졌습니다. 안식일 날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뭘요?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떨 때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런 적대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이전할 때에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11조를 이야기하면 11조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만 이야기하면 왜 전도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예배 얘기하면 예배만 얘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요, 자유가 오고요. 이 자유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오늘 목사님 기도를 10분 더 합니까? 라고 하면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거의 뭐 38가지, 막 수십 가지의 종교의 그런 항목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에는 이렇게 해야 돼. 걸음걸이를 몇 번 걸어가면 안 돼. 주일 이렇게 억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주의자들은요, 주일날에 억압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해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어떤 것에 어둠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심을 믿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를 돌봐주신다. 그 바로 뒷구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 근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모든 인생에 오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허리가 굽어있고 손말을 펴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 날에 그 거룩한 날에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억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다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요. 3발 걸어야 되는데 5발 걸었다. 그것도 용서받아요. 안식일에 성사에 대해서는. 그런 용서를 받는데 왜 안식일 날에 다윗이 그 떡을 가지고 먹었는데도 용서받는데 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가 펴졌는데 왜 용서를 못 받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 바리새인들아, 행위에서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억압되어져 있어요.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많은 분들이요, 평신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거 목사님 아직도 평신도라서라고 하는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요, 1000년 동안 천주교가 흑암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종교주의인 천주교가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단어가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스스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는 전도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는 어떤 말을 할 때에 반드시 당의 말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 믿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자마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믿자마자 당신은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해서 빌립 지사 가서 침례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줍니다.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단어로 통해서 묶어버리고 어떤 단어로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시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의 주인.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안식, 희년, 평강, 은혜, 믿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고 낭망한다면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지유를 주시는 분,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 내게 리더십을 주시는 분, 내게 부유를 주시는 분, 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뭘까요? 희년이에요. 이 쉼이 뭘까요? 안식이에요. 이 쉼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이 쉼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하나의 단어지만요, 이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요,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아빠가 빚을 잘못하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그만 그 사업하는 사람이 망해서 아빠도 종으로 팔렸어요. 보증을 썼으니까 종으로 팔렸어요. 자녀도 종으로 팔렸어요. 부인도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있던 집도 다 뺏겼어요. 있던 재산도 다 뺏겨버렸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올까요? 자유가 올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3년 있다가 희년이 온대요. 3년 있다가 희년이 온대요. 여보, 3년만 기다려. 아빠, 3년만 기다려. 나 종으로 팔려갔는데 3년이 되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왔어요. 땅땅땅. 희년이 왔어요. 희년이 왔어요. 희년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얽매여 있던 거, 너는 갈 수 없어. 법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야. 법적으로 너희들은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 묶였는데 그 묶임에서 풀려지는 거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희년의 복음이 왔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것이 희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문들로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안식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쉼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모든 초자연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주의자들. 아니야. 우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돼. 애써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종교는 억압합니다. 종교는 억압합니다. 그런데 억압하는 그 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실 안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프리카 오지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은 그곳에도 주여 이곳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영적인 예배가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주인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딜까요? 여기 있잖아.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희년이었고 예수님이 안식이었고 예수님이 평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진짜 자유케 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영적 시선들이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